예, 한 사람의 찬양인데 아주 무대가 꽉 차는 것 같은, 이 2PM이 꽉 차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찬양 부른 우리 형제가 수트빨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설날 아닙니까? 그래서 꽃가옷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때인데, 그래서 저도 수트빨은 양복은 입었었지만은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게 되었습니다. 꽃가옷에 맞춰서 넥타이도 전혀 안 멜 수는 없는데 넥타이 매는 법을 이제는 까먹을랑 말랑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도 매었습니다. 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안에서 쉽고 가벼움을 누리면서 달려갑시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 설날이라고 우리가 아시는 것이고, 이 새로운 새해에 예,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실 때 이렇습니다. 우선은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 이해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고 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된다 말씀이죠. 다 오라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내게 배우라.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고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고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 설렁설렁 갈 일 있겠습니까? 갈지자로 이렇게 갈 일 있겠습니까? 예, 달려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달려가지요. 예, 이렇게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자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보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달려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달려가는 건 뭐 고사하고 저는 아예 뒤로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뒤로 갔더니만은 사실은 죽을 지경이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어쩌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죽을 지경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연결되는 모든 지체들의 일을, 2PM에서 생기는 일들을 저는 판단은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뭐. 예.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는요, 앞에 제목을 길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금 긴 제목으로라고 그렇게 적어 드렸지요. 그래서 긴 제목으로 보면은 새해에는 말이죠.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쉽고 가벼움을 누리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달려갑시다 이지요. 예. 뭐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잠깐 연상하고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운동회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발을 한 발씩 묶어 가지고 같이 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뛰는 거지요. 보조가 맞아야 같이 뛸 수 있고 함께 뛰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말씀이 연결을 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주 진하게 깊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해지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것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앞에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것으로 봐서도 그 뒤에 또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처럼 많은 권능을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도 권능을 행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예수님은 비통에 찬 목소리로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너희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시기도 하고 질책을 하시기도 하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앞에 있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살면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교회 생활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분이 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판단이 나기도 합니다. 판단이 생기기도 한다 말씀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 일부러 내봤자 사실은 손해가 나기도 하고 고통으로 온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손해가 나고 고통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실은 난다는 것입니다. 낸다는 것이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나는 그래도 분명히 주님께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날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면은, 그러면은 이미 생겨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또 더 달려가고 있노라면은 그래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을 하셨다 말씀이죠.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분을 내신 거다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또 하나님과 독대를 해봐야 되겠네,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들이 모르는 것 같으냐? 왜 그들이 모르는 것 같으냐 말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알아서 하마 라는 말씀을 아마 들려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마. 그래서 25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해봤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시기를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저가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이기도 한 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이런 것일 거라는 생각도 저는 해서 말씀을 한번 거기다 적어 보았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은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피조물이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해보자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 말씀이지요. 이제 두 번째로는 어린 아이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생명을 나타내신다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안다는 것보다도 본다는 것은 더 높은 것이라,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알게 된다는 의미 같은 것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 무엇을 본다, 내가 이제 이만큼이나 알았고 혹은 다 알았고 다 보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는 거이죠.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사야까지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 같아라 말이죠. 어린 아이 같아라.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때문에 어차피 자꾸 해가 갈수록 우리는 육신은 자꾸 쇠퇴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흙에 가까워진다고도 볼 수가 있고,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죄에 가까워진다고도 볼 수가 있고, 죄와 흙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자꾸 힘이 빠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만큼 나이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도 자꾸 해가 갈수록 그렇구나, 내가 젊었을 때에 힘을 썼던 일들이 참 부질없었음을, 그런 것을 자꾸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힘을 썼던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가. 결국 죽기 직전에는 결국 하게 되는 말이 내가 부질없었음을,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던 것을 하는 사람인 것을 말이죠. 하여간에 우리는 어쩌면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괴롭다고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볼 것만 봐야 되도록 자꾸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이죠. 저도 또 분명히 알게 되기를, 나이 들어서 눈이 실제로 자꾸, 저도 이제 안경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뭔가가 안 보여지게 되면은 아이고 그렇구나, 웬만한 거 세밀하게 볼 일이 없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볼 일이 없네, 또 안 봐서 편하네, 이런 것들이 되더라 말씀이지요. 결국은 그래서 볼 것만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 말에도 많이 알면 다친다, 많이 알면 다친다도 있고, 뭐 식자우환이라는 말도 있고 말씀이죠. 예,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될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죠? 예. 어린아이의 그 어떤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과 같아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서로 대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말씀이지요.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란 전적으로 문제 해결을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부모에게 거의 의지하지요. 부모에게. 이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어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래서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길을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말씀입니다. 예. 요즘 애들은 그러면은 또 살펴보면은 요즘 애들은 훨씬 더 영악하다 그렇게 보여진다 생각되시지요? 예. 그래서 어린애들도 뭐 태어나서 몇 년 지나면은 뭐 독립하려고 하고 뭐 이런다 하지만은 또 뭐 독립하면서 자의식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자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저는 어린애가 막 태어나서부터도 자의식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조금 배가 고프면은 바로 빽빽 울면서 자기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야, 조금 하는 녀석이 뭐 벌써 저렇게 빽빽거리고 우냐? 그러니까는 성화하는 거지. 성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야, 어쩌면은 엄마가 돼가지고 내 배고픈데 빨리 밥 안 주냐? 빨리 우유 안 주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돼가지고 빨리 밥 주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녀석 참고 보채네 하는 생각도 붙어 들고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 애는 의존적이다 하는 것은 또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저희 아들이 이제 이만큼 저희 아들이 30살이 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이 아들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한 뭐 몇 년, 1, 2년, 2, 3, 서너 살, 뭐 5, 6살 뭐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손잡고 어디 가다가 사람 많은데 시장통이나 이런 데 가서 살짝 한번 놔보기도 해봤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싹 놔버리고 뒤로 싹 빠져보니까 혼자서 잘 놀고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이라고 아빠가 옆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당장에 탁 느껴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래고 거의 진려하고 그러고는 울어버리고 아주 하여튼 진려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야, 지가 엄마 아빠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더니만은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여실히 봤었거든요. 아주 진려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 40쯤 나이가 되어 가지고도 그 이전보다 생각하면은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반항도 충분히 이상 아버지에게 반항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반항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형편무인지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하려고 했다 그랬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0쯤 되어 가지고 이제는 근데 솔직히 이것은 우리 대국교회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 생명이 어떠함을 정말 저는 알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철이 들었다고 정말 생각하면서 아주 기뻤고
없고,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좋은 시간을 자꾸 더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 저의 한 40살쯤에 우리 아버지는 65살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65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만 했는데도 저는 얼마나 아쉬운지 말씀이죠. 예, 얼마나 막막한지 저는 그랬다 말씀이죠. 예. 굳이 말하면 저도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이신 아버지에게 도움도 받을 것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가시니까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제부터 아버지에게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에서 그렇더라 말씀이죠. 그런데요, 65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더 일찍 돌아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고야, 제가 이만큼의 아쉬운데 더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충분히 크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까지 우리는 모든 세계와 우주의 근원까지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알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신뢰하고 아는 만큼 나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란, 지구한 생명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자연스럽게 28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고 그런 부르심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말고라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든든한 이런 말씀이 또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것으로 보면, 예, 우리가 이제 결국은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의 생활을 더 생각해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은 마치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욕구와 관련이 깊다 말씀이죠. 예, 욕심이라는 말이죠.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나 욕심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사실은 결국은 짐이 되어 버린다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짐이 되는 이유는 말이죠, 명확한 한계나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멍에와 같은 그런 복된 한계, 이런 한계가 그러니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그런 영원한 가치나 그런 것이 없어서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표대 이것이 없다 말씀이죠. 영원한 표대가 없다. 예.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맴돌게 된다 말씀이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시지푸스의 신화에 있는 바위를 계속 정상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계속 그런 반복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졌던 멍에란 과연 어떤 것일까 할 때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율법의 짐이라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율법의 짐입니다. 또 다른 의미 표현으로는 죄의 짐이기도 한 것이죠. 예, 우리는 죄라는 말을 다 해결되었다, 죄라는 표현을 덜 쓰는 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죄라는 문제가 어떤 사람은 죄라는 표현을 통해서 충분하게 문제가 되고 짐이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말씀이죠. 우리 속에서조차도. 네, 그것도 짐이 된다 말씀이죠. 근데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여러 짐이 분명히 또 있다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여러 고통이 나오기도 하고 고독이 되기도 하고 허무하고 절망이 있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런 짐이다 말씀이죠. 네, 우리는 참 이런 것들 모두를 통해서 우리는 참 인생이 힘겹고 고달프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사실은 저에게도 이제 새롭게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또 2PM에서의 생활, 또 말씀을 하면서의 생활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어떤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왜 움직이느냐 하는 말씀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교회는 말이죠, 주님이 결국 운행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판단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운행을 하시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저라도 주님께로 더 달려가서 주님의 더 놀랍고 좋은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맛있는 과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과일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을 저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박을 우리가 아주 맛있는 수박을 좋아하니까 수박을 보면서 야, 수박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과일이니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많이 연구를 합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길게 하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는 야,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또 생각을 하면서도 먹지를 못합니다. 정작 먹지를 못합니다. 어쩌면은 연구하고 또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맛을 못 보고 죽지 않을까 저우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더랬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언제나 나름 생각을 하고 나름 갈등하고 살피다가 나는 언제 저 맛을 볼고, 그래서 내가 직접 맛을 봐야 되겠다,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먹으면서 수박 맛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상을 피조물이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일은 어쩌면은 마치 어떤 사람이 숟가락으로 말이죠, 고기를 자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사실은 한다고 말씀은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다고는 말씀 안 했고, 그러나 말씀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면은 사실은 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면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비워야만이 새 것을 담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한 대로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없기도 하다 말씀이지요. 그러나 말이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번 주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게 되면은 사실은 내려놓게 된다 말씀이죠. 보이게 되면은 내 짐은 당연히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보이게 되면은 나는 배설물 같이 버릴 수 있게도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너무 좋은 데에야 안 버릴 바보가 없는 것이죠. 보이는 데에야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좋게 보이는 만큼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왜 하필 좁은 문이야? 참 그냥 좀 편하게 넓은 문으로 인도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요, 좁은 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말씀이죠.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작게 되기가 싫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앨리스가 토끼 굴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직 작게 되지 않았던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어느 곳에 들어갔다가 또 정원이 보이는데 그 정원으로 들어가려니까 아이고 그쪽으로 나가려니까 또 정말 또 문이 작아서 못 나가게 될 때 자기가 작게 되는 어떤 병에 있는 것을 마시고 나서는 이제 그 정원으로 나가게 되고 그 정원을, 아름다운 정원을 이제 누리게 되고 많은 여러 동물들도 만나게 되는 뭐 그런 것이다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말이죠. 어떻게 해요? 작은 데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작아져서 들어가게 되었다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우냐? 내가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크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 말씀이죠. 내가 작아지면은 말이죠. 내가 작아지면 좁은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좁은 문은 더 이상 좁은 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좁은 문도 갈 수 있고 넓은 문도 갈 수 있고 아무데나 갈 수 있네. 그런 것도 또 되지 않습니까? 아무데나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작아졌으니 뭐 좁은 문도 갈 수 있고 넓은 데도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는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이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송충이는 말이죠, 솔잎 먹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사실은 또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송충이가 나는 넓은 데로 나가겠다. 그래서 넓은 바다에 붕덩 뛰어들자마자 물고기가 큰 물고기 한 입거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죠. 또 이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든 이렇게 작게 되어서 살게 되면은 사실은 세상에서도 살기 좋게 되는 측면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런 것은 되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우리가 영원히 먹을 양식은 없다, 또 이런 측면이 여기에도 또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배격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 세계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이죠. 하여튼 사실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 다른 표현으로 보면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뭐
사투리식으로 하면 안무주입니다. 그쪽으로 큰 문으로 들어가면 안무주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든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먹을 게 이미 없어져 버렸든지, 거기에는 또 큰 사람들이 마구 먹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마구 밟았기 때문에 삐대했다 뭐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밟아버렸기 때문에 황폐해졌을 것도 같습니다. 황폐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죠. 작은 자들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지는 그 세계, 생명의 세계, 그 세계에는요, 내가 작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넘치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말씀이죠. 생명이. 찾는 것은 좁게 찾아도 누리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크게 열린다 말씀이죠. 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주님 하나만 찾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만 찾으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의 이 멍에라는 것은 또 다른 것으로 비유할 때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와 같아. 자, 독수리의 날개, 그 둥지, 그런 것을 혹시 비디오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새끼가 났는데 날개가 조그마한 날개를 파닥파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이나 그 독수리가 커가면서도 아직 날지는 못하지만 많이 커졌는데, 날개는 있는데, 날개도 커졌는데 이게 버둥버둥거리면서 날개가 짐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개가 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요, 날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게 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독수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독수리를 어미가 등에다 업건지 물고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들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리면은 파닥파닥거리고 아이고 나중네 하겠지만은 그 날개를 움직여 보니까 나도 날 수 있네 라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게 짐이라고 생각되었었는데 이게 짐이 아니고 나도 날 수 있게 되네, 이 날개로 인하여 말씀입니다. 이 날개로서 내가 날 수 있게 되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짐이 아니고 이제는 이 날개로 통하여 날아가게 된다 말씀이죠. 이 멍에와 같은 이 날개로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주인의 뜻대로 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멍에는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무게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멍에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의 이 멍에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요. 날개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겠지요. 연결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는 이것은 승천이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날아가는 것은 어디로 날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멍에라는 것은 다시 살펴봐도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하필이면 우리 한국과는 달리 두 마리의 소가, 짐승이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함께 메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마 일상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란 저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매게 되면은 같은 짐이라도 가볍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함께 멍에를 매라 하는 것은요, 율법의 멍에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그 내용은 사랑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멍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사랑으로 매게 되면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겪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욕심이고 교만이고 증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증오. 근데 이러한 증오, 이런 것을 사랑으로 바꾸어 질 수 있다면은 짐이 분명 가벼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 하여간 우리가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교만하기까지 하면은 내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식었느냐 뜨거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만을 보더라도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한 것 같지도 않고 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예, 우리가 좋다, 사랑한다도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거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좋아하는 것도 충분히 그러한 것처럼 좋다, 사랑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명확하게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손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느낀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일들은 피곤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그렇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는 절대로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짐은 절대 무겁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네. 이제 소에게 이렇게 또한 멍에를 메우는 이유는 주인의 말에 복종케 하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주님께서 저에게 멍에를 매주시고 저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분명히 이제는 너무 좋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이 단상에서 괜히 해야 되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가는 것은 너무 좋아서 그때그때 감격합니다. 저는 제 뜻대로 해본 그 긴 세월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많이 피본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감격입니다. 예, 줄여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때도 있고 생선을 주신 때도 있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만큼의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 평안을 주시는 것과도 같이,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쉼을 주시는 것과도 같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빵을 좀 먹여주시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쉼을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또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병이나 어떤 고통이 안 생긴다,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같은 병이나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때문에 무너지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말씀이죠. 체험하게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불확실성과 무의미함을 기쁨과 평화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다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기의 삶과 이 세상의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교만과 착각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먹고 그리고 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지요. 이렇게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삶의 기쁨과 보람과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좋은 만큼 우리는 작아진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아진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주님께로 달려가는 일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이 좋아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 달려가게 되며 올 한 해에는 더욱 그것이 크게 보이고 좋게 보여서 그러한 반면에 저희는 더욱 작아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좁은 문을 너끈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며 그 좁은 문을 통하여서 생명의 문이 되면서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